오늘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방언에 대해서 오늘 잠깐 특강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지난주 고린도전후서를 살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고린도전서의 문제 중에 하나가 방언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방언에 대한 부분이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 등장하죠. 사도행전에는 총 세 번 등장합니다. 2장과 10장과 19장에 등장하죠.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지역 언어의 로 표현됩니다. 2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많은 회중 앞에서 설교했을 때 그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 각 지역마다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을 자기 언어, 지역 언어로 알아들었다라는 그 표현이 2장에 나오는 방언입니다. 그리고 10장은 그죠 베드로가 고넬로의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죠. 그리고 그 고넬로 집에서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게 그곳에서 찬양을 하는 그런 형태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19장은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그곳에서 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저 그곳에 있는 제자들, 근데 제자들이 정확하게 누군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곳에서 실제 그죠 방언이 이게 방언이라고 하는 의미가 지역의 언어를 그렇게 쓰여졌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앞에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을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방언은 다른 지역 언어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 한번 볼게요. 6장에서 8절요.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죠. 요즘 같으면 한국어로 발음 설교를 하는데 그때 모여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은 외국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외국 타지에 있는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식으로 따지면 제가 한국식으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뭐, 외국인들이 막 동남아, 미국, 뭐, 어디 다른 데서 많이 온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미국에 온 사람은 영어로 들리고, 동남아는 동남아 그 자기들 언어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죠. 그죠? 이게 베드로가 그들에게 뭐 통역을 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베드로는 아마 그 당시 아람어가 섞여 있는 히브리 말로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헬라어도 좀 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언어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 많은 회중들 앞에서 증거할 때 그 회중의 각 사람들이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지방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당시 그 로마라고 하는 큰 제국 안에 원래 나라들이 다 뺏기게 되면 그 뺏겼던 나라가 로마의 한 지방으로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죠? 한 현 지방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곳을 이제 원래 이제 로마에서 뺏기기 전에는 나라로 이루어졌지만 로마에서 나라가 뺏겨버리면 이제 그게 지방이 되는 거죠. 각각의 지방. 그래서 여기는 지역 언어 방언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이제 이 사도행전은 그죠? 베드로가 그렇게 표현했을 때 방언이 치역 언어였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4장의 내용은 이제 바울은 이렇게 추측을 한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루어지는 방언을 실제 들어보지는 못하고 고린도 전서를 썼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잊을 것 같은 말을 쓴 거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다.
그래서 사람은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령님의 비밀하심이다. 이렇게 그 방언에 대해서 좀 추종하는 식의 표현을 하는데 2절만 딱 떼놓으면 그죠? 그렇게 방언에 대해서 열심히 하십시오라는 것이 더 있는데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읽었죠.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을 때 3절에 보면 이게 2절이거든요. 3절에 보면 예언과 방언을 얘기해요. 여기 당시 예언은 제처럼 이 사람 말, 그게 우리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한 것을 예언이라 해요. 그리고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을 하며 덕을 세우고 건면하여 위로를 하고요. 4장에는 방언을 말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자기 덕을 세운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자는 사람들이 알아들으니까 교회의 덕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어떤 걸 그럼 더 하기를 원하냐라고 했을 때 5절의 말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이게 방언하는 것을 막지는 않아요. 그런데 특별히 사람이 알아듣는 예언을 해달라라고 그걸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방언을 말할 때는 그 방언을 우리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것에 어떤 말인지 통역을 하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일어나는 방언은 외국어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어를 해석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의 언어로 대신 말해줄 수 있게끔 해서 덕이 되게끔 해달라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지역의 방언을 그죠? 그렇게 이제 실제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이 고린도 지역의 방언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방언과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이제 우리가 12장부터 14장이 고린도 지역의 문제가 되는 하나의 방언에 대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게는 사도행전에 나온 거는 잘 보면 예루살렘 그리고 고넬로가 있었던 곳 그리고 그가 요빠인가요?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그죠 바울이 있었던 곳 그러니까 각각 지역마다 다른데 성령님이 하나의 그죠 그걸로 방언을 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지역의 방언은 고린도 교회에만 나타났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이런 식의 방언이 나타나지 않았대요. 그래서 바울은 직접 이 고린도 교회의 방언을 듣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이 방언 문제로 말미암아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담임하다가 사임하고 에베소로 오버린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몇 자 적은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여신도들이 문제가 됩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제가 왜 문제가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뭔가 하면 예배를 드릴 때 질서 있게 드려야 되는데 예배 중간중간에 이 여신도들이 막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막 방해를 하는 거죠. 예배를 무질서하게. 그러다 보니까 아볼로가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근데 방언을 해서 교회에 덕이 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덕이 되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5절 안에 보면 바울은 방언하는 것은 뭐 말리진 않지만 교회에 덕이 되게끔 해라라고 하는 게 바울의 실제 방언에 대한 가장 자기가 말하고 싶은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한국 교회의 방언은 그럼 어떤 거냐?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과연 방언이 은사인가 아니면 표적인가 뭐 또 다른 현상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고린도 교회만에 이런 것들이 유행했는지에 대한 배경이 좀 필요하죠. 이 당시 로마가 제국을 이루고 있을 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해상 문화가 엄청 무역이 발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지도에서 보는 것 같이 여기가 고린도 지역이거든요. 근데 고린도 지역에서 보면 뭐 에게해나 뭐 이오나이아해 이쪽에 이제 지중해 이쪽으로 이렇게 지중해에서 이제 좀 벗어나는 이쪽 그리고 저 이탈리아 쪽 가는 그런 이베리아 반도 쪽으로 가는 그쪽이 다 해상 무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지역이 이쪽이거든요. 필리포네소스 반도에 위치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 보십시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면 이리로 로마로 가려면 이렇게 둘러가야 돼요. 한참도처럼. 그런데 이게 고린도 지역에 여기가 이 줄 빨간 줄이 있죠. 여기가 뭔가 하면 그게 수로가 뚫려져 있어요. 백길이 배가 하나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배를 타고 이리로 가려 하면 이리로 쭉 둘러가는 게 나아요? 아니면 이걸 바로 통과해서 이쪽으로 가는 게 나을까요? 통과해서 가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지역이 그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배들이 왕래하는 곳이고 무역이 성행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뱃사람들은 어떤 미신이 있죠? 바다에 뭐 사는 사람들은 섬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 있죠. 뱃사람들은 그죠? 내가 배 타고 나가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 뱃길이 어떻게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런 걸 누구한테 좀 물어보고 싶죠. 이게 이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에가 그런 문화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 이 그 고린도 지역에는 이제 막 여러 신들이 있어요. 여기는 제가 산 꼭대기는 아뎀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장이나 이런 쪽에는 그죠 아폴로 신전이 있습니다. 이 아폴로 신전 같은 경우는 어떤 곳인가 하면 이런 신탁 앞으로 뭐 어떤 배 타고 나가는데 혹시 풍랑을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신탁을 하는 그런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 보면 아폴로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 아폴로 신이 바로 이렇게 신탁을 해주는 이게 오라클이라고 하는 신탁의 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영상 한번 잠깐 볼까요? The Oracle of Apollo at 영 사막이 바탕이죠. 왜 꺼져버릴까요? 아씨 꺼져버리네. 아, 그러네요. 왜 꺼져버리네. 그는 넘어갈게요. 이게 뭔가 하면 이 당시 아폴로 신에 대한 그런 묘사의 영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자막을 봐야 되는데, 이게 뭐 영어로 틀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Delphi was the most famous place where you 자, 이게 뭔가 하면 이 당시에 그 신전, 아폴로 신전을 델포이라고 하는 그곳에는 이제 신탁이 이루어지는 이 신전이라고 합니다. 이 신전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신탁을 하는 무녀가 있어요. 피티아라고 하는. 이게 이 무녀가 이게 그 아폴로한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아폴로라고 하는 이 신이 거기서 앞으로 뭐 백길이 풍랑을 만난지 안 만난지 이런 것들을 보여준대요. 근데 그 당시에 뭐 항아리나 이런 데에 이 피티아가 다 이렇게 등장되어 있는 게 그 당시의 문화라고 합니다. 잘 보시면 신탁을 하러 오면, 여기 보면 받을 사람, 이제 배 타고 나갈 건데 어떻게 돼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 피티아는 이제 이런 아까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막 신한테 물어본답니다. 그러면서 막 이상한 소리에 말을 한대요. 방언을. 그럴 때 요 옆에 보면 여사제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통역을 해준답니다. 그러면 이 신탁 받는 자가 어떤 내용, 태풍이 붑니다, 뭐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이런 문화가 고린도 지역에는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이쪽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예배 중에 여자 성도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을 주십니다. 라고 하는 식의 이런 신탁, 피티아와 같은 그런 행위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덕이 되지 않고 또 담임 목사인 아볼로가 더 이상 그곳에서
뭐 예언,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것을 사임해버리고 고린도를 에베소로 가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들을 조금 접목해 보면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이런 델포이 신탁의 문화가 좀 접목되어 있구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오순절에 얘기했던 아까 베드로의 설교 속에 지역 언어를 했던 거하고는 또 좀 다른 격이죠. 그죠? 그리고 한국 교회의 방언과는 또 달라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성경에 있는 부분만 보면 되니까요. 이게 방언과 헬라 미신이 짬뽕이 되어 있는 게 고린도 교회 방언의 특성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방언과 통역하는 것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죠. 이게 바울은 왜 통역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애국어면 당연히 통역을 해줘야지 우리가 알아먹으니까 그렇게 통역해달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썼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 입장에서 방언을 경험을 해봤거든요. 19장에, 사도행전 19장에. 그러다 보니까, 애국어는 이런 식의 언어다 보니까 통역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해서 고린도 교회에 접목을 시켜본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또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인 문제는 이 PTR라고 하는 헬라의 여사자의 등장, 그런 부분이 교회 내에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고린도서 14장 폈으니까 34절에서 38절 한번 가볼래요? 14장에 보면 34절에서 38절 같이 한번 기니까는 34절하고 35절만 읽을게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라. 이게 여러분 교회에서 여자가 말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하나인 거예요. 어떤 내용? 인피티아라고 하는 이런 제도가 그 고린도 지역에 그리고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요소였기 때문에 여자 사제가 이게 아까 피티아는 무조건 여자거든요. 이게 여자 사제에 대한 여사제, 그러니까 여자 성도들은 교회에서 잠잠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한국 교회는 조금 가져와가지고 막 교회에서 소란하면 잠잠해요. 말하지 말고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우리도 적용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교회에서는 좀 소란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좋지는 않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것은 그대로 접목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교회에서 여자가 뭐 이 질문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아니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이제 이런 문제들로 좀 지적을 해 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은사와 직임이 있잖아요. 이게 과연 이게 방언과 방언 통역이 은사이냐 아니면 직임, 직분 있죠, 직분. 우리가 이제 직분은 이제 받는 거고 직임은 직분에 따르는 일이잖아요, 직임.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 바뀐 게 보여요. 고린도 전서 때는 아마 이 은사 부분에 방언이나 방언 통역함을 넣었던 것 같아요. 은사로. 그런데 이제 로마서나 목회서신에 있는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에는 은사에 대해서 바울은 말을 하지 않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 대신에 로마서나 목회서신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은사보다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직분과 그 직분에 임하는 책임을 좀 할 수 있게끔 역할을 분할해서 그 부분을 강화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전서에서 말했던 이 은사나 그런 그 사역과 목회서신에 있는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에 있는 그 사역의 역할이 조금 달라요. 그렇다면 바울이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바울도 잘 긴가민가 했던 부분이 좀 더 확신에 찬 내용으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장로, 집사 이런 사람들이 역할이 있잖아요. 그것을 토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누가복음 11장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책에. 제가 이거는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제가 안 찾았으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이 뭔가 하면, 그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리키면서, 그죠? 마지막에 했던 말이에요.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선물,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들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성령님에 의한 성령의 교회잖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봤을 때 이 방언이나 이런 부분과 이 성령님의 역할이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그 은사나 이런 것보다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서의 역할이 더 비중이 있고 커져 간다라고 보여져요. 이제 여기서 보면 한 20가지 정도 되는데 성령님이 교회에 얼만큼 많은 일을 하는지. 근데 우리가 보면 고린도전서나 이런 데가 나온 은사에 나와 있는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하시는 역할을 우리는 인정을 하는 게 맞아요. 뭐 방언이나 그다음에 은사나 뭐 치유나 이런 것들 다 성령님이 일하신다라는 측면에서는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방언에 대해서는 그래도 교회에 덕이 되게끔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 포함이 되어 있죠. 성령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 그저 거듭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우리를 돕는 보혜사시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제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선교사도 파송하시고 그죠?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님과 우리가 파송을 했죠. 또 직분자로 교회를 또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도우셔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찾게 하고 전조단을 세우시고 오직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을 주라 인정하게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품이 거룩하게 만들어주고요. 착한 일을 하게 하시고, 성경이라고 하는 이것을 기록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이기라고 말하시고, 마지막,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 새 예루살렘까지 초대해 주실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사역은, 그죠? 아까 얘기했지만, 물론 은사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방언 부분의 문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바울의 입장과 동일해요. 그죠? 방언을 하는 것, 뭐, 충분히 원하지만 교회에 덕이 돼야 되고 또 이 방언을 통해서, 그죠? 교회에 덕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옳고요. 교회에 덕이 되고 또 12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원하는 예언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예배를 방해하지 않고, 그죠? 교회에게 정말 충분히 고려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를 다 도우시고 이렇게 20가지의 역할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물론 방은 한 가지만 가지고 뭐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이루어 나가는 교회,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옳은 모습이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한국 교회의 방언에 대한 문제는 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고린도 교회의 방언과 그리고 오순절날 일어났던 방언, 그 방언의 비교를 분석했고, 그럼 앞으로 교회가 나가야 될 부분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런 그런 교회로 나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